전체를 둘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2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13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전반부를 주도했던 교회가 있어요. 전반부를 주도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후반부를 주도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면은 전반부 예루살렘 교회가 주도할 때는 주 무대가 어디였을까요? 예,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후반부 안디옥 교회가 주도할 때는 주 무대가 어디로 옮겨질까요? 유다를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명령이 나온 대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전해지는 복음에도 성격이 있었어요. 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장에서 12장에 나타나는 복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복음이 점차 이제 시작이 돼서 확산되어가는 복음의 확산 운동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13장에서 28장은 뭘 보여주냐면 복음이 이제 점차 이제 시작이죠. 복음의 불꽃 운동. 여기는 복음의 확산 운동. 그래서 요거는 뿌리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열매 맺는 단계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전반부에 해당하는 거죠. 이 5장에서 12장까지를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전 세계 교회의 모체예요. 모교회라는 말 아시죠? 모교회. 예.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장해서 교회를 분립하게 되면은 우리가 막 이렇게 찢어서 교역자들을 세워갖고 교회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교회는 우리 더함교회의 지교회가 되는 거고 그 교회는 우리 더함교회가 모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출발이고.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모교회인데 자, 이 모교회에 시험이 네 가지가 연달아 등장을 합니다. 5장에서 12장을 보면은.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만났던 시험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사도행전 5장에 이거 지워도 돼요? 적는 분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시험은 뭐 누구 때문에 일어난 시험이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일어난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위기는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납니다. 뭔지 기억나세요?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이들에 대한 구제 문제 이게 이제 교회의 시험거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기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위기는 요거는 5장, 또 6장, 요거는 이제 7장과 9장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이거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투옥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사울이라고 나오죠. 사울의 핍박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나니아 삽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세 번째는 사울의 핍박, 네 번째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투옥. 이게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네 가지 예루살렘 교회가 만났던 네 가지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위기에는 공통점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어떤 공통점인지 보이실까요? 맞추는 사람. 100달란트 줍니다. 100달란트.
이제 뭐 한 주 남았다고 아주 그냥 뿌립니다. 뿌려. 100달란트 드립니다. 뭘까요? 공통점.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100달란트를 아끼기 위해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 전부 사람.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의 시험, 교회의 위기는 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만나는 최대의 위기, 최대의 시험은 사람으로 인해서 겪는 시험이요, 위기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교회를 사람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거듭되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계속 부흥해 나가죠. 끊임없이 부흥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또 그렇다고 도순 놓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시험을 줬는데도 성장해? 그렇다고 마귀가 에라 모르겠다 이제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더 강한 시험을 합니다. 그때 사용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은 헤롯 2세예요.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죽이라 명했던 헤롯은 헤롯 1세고 이 사람은 주로 역사에서 헤롯 대왕이라 불립니다. 틀린 사람이 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헤롯 2세는 지금 요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자, 근데 사실 이 헤롯은요 원래 출신이 어디냐면은 자, 여기가 사해죠? 사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우리 성지순례 다니신 집사님 맞죠? 맞대요. 그럼 맞는 거예요. 사해 요 동남쪽 여기가 어느 나라냐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에돔이라는 나라. 이게 신약에서는요 이두메라는 말로 바뀝니다. 에돔이 있고 이두메 헤롯이 어디 사람이냐면 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란 얘기예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자, 근데 당시에는 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 헤롯의 아버지가 있어요. 헤롯의 아버지가 우리 일제 시대에는 일본식 이름을 썼죠. 그렇죠? 창씨 개명을 억지로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아버지 시대에는 어느 나라가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냐면은 그리스가 쥐고 있었어요. 헬라. 알렉산더로 인해서. 그래서 이름들을 주로 그리스식으로 바꿨습니다. 헤롯이라는 헤로데라는 이름도 그리스식이에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안티파테르라고 합니다. 이 안티파테르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헤롯을 낳습니다. 나바테아 왕국이 어디냐면은 요 사해 밑에부터 요 이게 무슨 반도 이게 시나이 반도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까지 해서 고대에 있었던 왕국의 이름이에요. 나바테아 왕국. 아랍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와 결혼했어요. 얼마나 대단하죠? 수완이. 그러니까 이 당시는 에돔도 요 왕국 속에 속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정복당한 나라의 사람이 정복한 나라를 다 먹어버린 셈이 된 거예요. 결혼을 헤롯을 낳아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당시에 로마가 막 등장해서 떨치고 일어났었는데 로마를 다스리던 사람이 여러분 많이 들어본 사람입니다. 카이사르, 가이사, 네, 카이사르가 등장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어마어마한 막대한 정치 후원금을 주고 얼마를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막대하다 그랬으니까 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요 지역에 요 유대 지금 요거는 나바테아 왕국이었으니까 어차피 이거는 결혼해서 자기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용없고 이제 유대 땅 유대 나라의 행정관이 됩니다. 행정장관. 유대 나라의 행정장관이 돼요. 왕은 아니에요. 행정장관이에요.
로마에서 관리를 하고 장관을 세워서 총독의 개념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 자리를 자기 아들이었던 헤롯에게 물려준 거예요. 물려주면서 요 헤롯이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정치적 술수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가지고 이때 카이사르는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해 죽었고, 누가 잡았냐 하면은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네, 카이사르의 부장이었죠. 안토니우스가 잡혀 있었어요. 그 안토니우스가 사실 그 좀 다른 삼두 정치를 하기 전에 위험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안토니우스를 지지 안 했는데 헤롯이 국제 정세를 읽고 안토니우스 편에 섭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결국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그 대가로 유대의 왕으로 세워져요. 총독이 아니고 이 땅 다 넘어가라 그래갖고 유대의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헤롯이 됩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출신이 어디라 그랬어요? 에돔 사람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정통성의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계속 부딪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떤 짓을 하느냐면은 당시에 자기가 이 유대의 왕으로 임명받기 전에 그 전에 유대를 다스렸던 왕조가 있었어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이건 제사장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원래의 다윗 왕조는 무너졌고 망해버렸고, 그 중간기에 제사장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면서 세운 나라가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이 왕조의 공주와 결혼해요. 자기 아버지가 나바테의 공주와 결혼했듯이 결혼해서 이제 반쪽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전에는 극심하게 반대를 하다가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와 결혼하고 나니까 반대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자기의 부족한 정동성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입지가 단단해지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온 청년 하나를 빌라도에게 넘겨줌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의외로 그 전까지는 유대 백성들에게 지지는 받았어도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지는 못 받고 있었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헤롯을 어마어마하게 지지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롯을 막 지지해주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준 이 사건이 헤롯이 유대 땅을 공고히 다스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었던 헤롯 2세가 유대의 왕으로 올랐는데, 헤롯 2세는 아버지에 비해서 능력이 많이 딸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실수를 자꾸 하니까 봐주다 못해서 나중에는 너 안 되겠다, 유대 왕에서 물러나라 해서 나라를 셋으로 나눠요. 그래서 너는 요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다. 들어보셨죠? 네. 분봉왕이 돼요. 헤롯 2세가. 요 지역 사마리아 지역과 요것과 요 위에 갈릴리 지역을 나눠가지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 빌립이 다스려요. 헤롯 빌립은 헤롯 2세의 사촌이에요. 여기는 사마리아 총독을 보내갖고 총독이 다스리게 해요. 이렇게 나라를 셋으로 나눠갖고, 나라는 이거는 요 지역의 유대인의 분봉왕이다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낮춰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의 입지가 확 줄어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 정도 줄어들어 버리면은 무슨 이제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에요? 자기의 옛날의 힘, 옛날의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한 짓들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일을 벤치마킹합니다. 아버지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정치적인 그 후원을 입죠. 그래서 자기도 실각한 그 상황에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교회에 핍박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2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입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어떤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에도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하여튼 똑같은 이름이 참 많아요. 그 야고보와 12제자 중에 수제자죠. 첫 번째로 부름받았던 베드로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쌍두마차였어요. 근데 이 중에서 야고보를 붙잡았어요. 붙잡아서 처형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편이 됩니다. 그때부터. 근데 이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헤롯이 다시 그러면 남은 사람도 하나 또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둔 상태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죠? 어렵지 않죠? 예.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어렵지 않나? 엄청 쉽게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잡아놓고 나를 받아놓고 있는 겁니다. 언제 죽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까? 그러고 있던 차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고 이 둘이 예루살렘 교회를 창립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설립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두 목회자가 되어갖고 협동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양자입니다. 또한 야고보와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만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를 끌고 나가는 두 기둥이고 영적 거목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루아침에 야고보가 죽어버렸고 이제 남은 베드로마저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 이제 죽을까 저제 죽을까 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위기였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의 적대적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들은 다 씨를 말리자 그래갖고 저를 잡아갔어요. 그러면은 더함 교회에 그게 큰 위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까? 섭섭하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혀 들어간 거는 정말 큰 위기예요. 더군다나 베드로는요 상징성이 있잖아요. 수제자.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제자. 다른 제자들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의존을 많이 하죠. 베드로가 말빨이 셌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난 싫다. 다 싫어.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르르 나도 같이 가자 하고 따라갈 정도로 베드로가 상당히 힘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성도들에게도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를 제대로 다시 만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내 양을 치라는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바뀌게 되는데 자 그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교인들에게도 리더십을 인정받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제자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느냐? 첫 번째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직접 목양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다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베드로를 주님이 꼭 집어다가 데려다 놓고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에게 목양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시작.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목양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베드로는요 오순절 성령강림의 증인이었습니다. 산증인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산 증인이 직접 봤어요.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 자,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네 번째로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0장 9절.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게 기도하러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장 9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집에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직장에서 하는 것도 좋고 차에서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우리 교회 밟고 가는 운동을 좀 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능력자였어요. 능력자. 자, 사도행전 5장 9절입니다. 곧 그가 자, 9장 33절. 보세요. 베드로는 능력자였어요.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자였어요. 말씀으로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도 이런 일들을 벌였어요. 여섯째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 순찰자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잘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4절. 아멘. 베드로는요, 교회를 순찰하면서 교회를 굳게 세우고 교인들을 잘 다독거리고 권면하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영역과 리더십을 인정을 받는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베드로, 더군다나 베드로와 야고보는요, 마음을 같이 해서 목회하던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동 목회라는 게 있어요. 협동 목사는 우리 교회에 저를 협력하기 위해서 온 목사를 말하는 거고, 협동 목회라는 게 있어요. 동등한 두 목사가 만나서 한 교회를 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거 성공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공한 예가 거의 없어요. 왜? 저 사람 생각 틀리고 내 생각 틀리기 때문에 꼭 거기서.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는 서로 협동 목회가 성공했어요. 어떻게 그러느냐?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아우들과 야고보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던 사람.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으로 교회를 수호하던 목회자들이었는데, 그 목회자들 중에 하나가 먼저 잡혀서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회자가 잡혀서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으니 이게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기였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당하는 시련과 이런 시험들이 목회자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은요, 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꼭 교회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목회자의 영성을 위해서 목회자의 그 신령이 망가지지 않도록 교인들은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할 때나 개인 기도를 할 때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편해야 목회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헤롯의 감옥에 갇힌 것은요,
시험과 시련, 환난과 역경의 감옥에 갇힌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런 자리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고, 때로는 물질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고, 때로는 명예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고, 때로는 이성의 감옥, 유혹의 감옥에 갇혀서 무기력해지다 못해 나중에는 아예 좌절과 회의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정신 못 차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를 보면서 교인들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으로 살까? 그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여러분도 한심해 보이는 목사들 있죠? 있을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살까요?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까요? 왜 그렇게 살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도 천사가 아닙니다. 저를 제발 천사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네, 천사가. 저는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이런 어려운 인생의 감옥에 갇히고 문제를 맞닥뜨리고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10장 사도행전 10장 26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막 이렇게 우상시하고 숭배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 그냥 조금만 존경해주면 돼요. 조금만 존경해주고 그냥 이단 사입이 뭐 저 교주들처럼 막 자기가 뭐 대단한 나는 여기 있고 너희들은 저기 있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네. 까면을 했어야지 좀 존경하라 그럴 때. 자 그래서 까먹었네. 응. 자 어쨌든 감옥에 갇힌 지금 이 베드로가 비록 말씀의 사자요 능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실족하고 낙심하고 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쇠사슬에 묶여 잠만 잤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6절. 자, 이제 드디어 날이 잡힌 거예요. 내일 베드로를 처형한다. 날이 잡힌 그 전날 밤입니다. 내일이면 나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잠을 잤어요. 잠을 잘 수밖에 없죠.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 끝이구나 다 포기하고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자의로 잠을 잤어요. 졸려서 잠잤어요. 그런데 지금은 헤롯의 감옥 안에서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신방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 강로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도 목회자가 위기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되면 성도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마귀의 노리개가 되어가지고 허우적거리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때에 교회가 시험 드는 겁니다. 또 성도들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걸 보고 마귀는 박장대소 하면서 손뼉을 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약해진 때야말로 우리는 더 현명하게 처세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약해졌을 때 여러분이 느낄 때 우리 목사님이 약해졌다 싶으면은 여러분 그때야말로 물론 성도들이 목회자를 비판할 수는 있어요.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건 아직 잠시 조금만 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은요 침체에 빠진 목회자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또 도와줘야만 합니다. 반드시. 근데 도와주는 거 어떻게 도와줘? 그게 올바른 교회 생활의 방법이고 성도의 자세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마귀의 농간에 걸려가지고 서로 팔을 나누고 막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말아먹습니까? 베드로가 무기력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래서 교회가 시험에 빠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목회자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5절.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베드로를 위한 교회 기도는 어느 한두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었죠. 교회는 온 교회는 온이 빠졌는데 온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거교회적인 기도였다는 것이고 아주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은요, 합심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하는 기도였어요. 자, 예.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워가면서 철야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뭘로 목회자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 물질로 도울 수 있어요. 순종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요, 마귀의 올무에 빠졌을 때, 목사가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릴 때는요, 그런 걸로는 도움이 안 돼요. 그때는요, 오로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만이 최대의 후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걸 쉬면 안 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 기도하는 걸 쉬면 안 돼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서, 고린도전서 16장이 아닌데, 자, 읽어봅시다. 네. 자, 여기 알아주라라고 했죠? 정확한 뜻은요, 정확히 알아주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알아주라. 그러니까 성도는 목회자의 생각과 입장과 처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또 바울은요, 로마서 1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결국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을 통해서 바울은 목회자에 대한 이해심을 강조한 거고, 로마서 15장 30절을 통해서는 목회자를 위한 기도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과 같은 바울의 요청은요, 오늘날 모든 성도를 향한 간절한 요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교회들은, 주는 교회는 주는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 다 자기들의 목회자를 위해,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 5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5절에 성도는 그러지 않고 교회는 그렇게 한 거예요. 성도가 기도했다 그러지 않고 교회가 기도했다. 교회는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를 기도해 줘야 된다. 또 12절에 가서는 여러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교회에서는 분명한 나의 의식이 있어야 되지만 더불어 우리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더함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교회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 교회. 그리고 저에 대해서 내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만이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된 형제 같은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의식과 의의식을 가진 성도만이 교회와 교역자를 위한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시작. 깨닫고 기도할 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1991년도 12월 26일이었습니다. 구소련이 해체된 날이.
고르바초프가 글라스노스트하고 페레스트로이카 이거 개방 개혁이죠. 개방 개혁을 주창했을 때에 소련에 새로운 봄이 오는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그냥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막 어마어마한 일이 돼버려가지고 결국 구소련이 붕괴되고 15개인가 16개의 독립 자치국으로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태어난 게 지금의 러시아죠. 푸틴이 다스리고 있는 러시아인데 그 러시아가 91년도에 개혁으로 인해서 무너져서 러시아가 되고 드디어 철옹성 같은 러시아에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소련 땅에. 그렇지 않겠어요? 공산주의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러시아가 되면서 그 땅이 무주공산이 되면서 선교사들이 막 물밀듯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들어갔을 때에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인프라가. 병원도 학교도 치안도 불안하고 러시아 마피아들이 횡행하고 막 군부들이 막 마피아가 돼가지고 일반 사람들을 위협하고 게다가 동양인들을 이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본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동양인들 한국 선교사가 들어갔을 때 한국 선교사를 굉장히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 다음에 막 실제로 돌멩이 던지는 애들도 있었지만 그런 거를 다 감수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막 살아나갔던 건데 러시아 정교회는요. 러시아 정교회가 뭔지 아시죠? 천주교 비스무리한 거 있어요. 걔네들은요. 자기들을 믿다가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개신교 선교사들을 지극히 혐오하고 미워했어요. 게다가 당시에 러시아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뛴 겁니다. 폭등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지금 제대로 못 먹죠. 그 다음에 정치는 혼란하죠. 뭐 여기저기 어디 가서 아파도 병원 치료 받을 데도 없죠. 막 들끓고 있는데 이 들끓고 있는 게 터질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렇지 않겠어요? 터지는데 엉뚱한 데 터졌어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다가 네로가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했던 거랑 똑같이 기독교와 선교사들에게 터뜨렸어요. 그래서 살인적 물가로 인해서 시민들이 폭발했는데 이들이 열받아서 교회를 습격하고 선교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막 걸음마 시작했던 교회들이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고. 자, 다행히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 제가 청년으로 있던 교회 거기서 파송했던 선교사님은 낌새를 미리 알아채고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대피를 해서 교회는 불탔는데 목숨은 건졌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도망치면서 본국에다가 급하게 파송교회로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교회를 불태운 걸로 멈추지 않고 이제 선교사님들의 사태까지 쳐들어와서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그때가 목요일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급하게 전 교회를 교회로 소집을 했어요. 급하게 했는데도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앉혀놓고 지금 러시아의 누구누구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당했습니다. 지금 연락이 이제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살려달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그날 예상치 않은 철학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저녁에. 근데 이제 연락도 끊겼죠. 소식도 없죠. 굉장히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이제 또 출근해야 되니까 학교도 가야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새벽녘까지 기도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이제 마침 금요철야 날이라 다시 모였어요. 다시 모여서 금요철야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선교사님에게 소식이 온 겁니다.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폭도들이 경찰들이 와서 폭도들을 다 잡아가고 자기들은 살았대요. 근데 그 경찰들이 어떤 경찰이었는지 알아요? 폭동을 일으킨 걸 뻔히 알면서 개입을 안 하던 경찰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동양인 싫어하고 한국 선교사들을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지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죽이면 죽는 거지. 이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폭도들을 잡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잡기 시작한 시간이 언제냐면은 목요일날 담임 목사님이
저녁에 성도들의 비상열량만 돌려서 교회 와라. 그래서 그 시간에 선포하고 이제부터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 시작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경찰들을 그 자리로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간 거예요. 안 놀라시나 보네. 와, 저는 그때 당시 청년이었거든요. 뭐 전율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바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고 감옥문을 열어주는 거, 그리고 베드로를 올라가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 그래서 시험의 감옥에서 벗어난 베드로가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을 깨닫게 되고 교회로 돌아가서 이 모든 역사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그러잖아요. 아,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 거야. 나를 쓰시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이걸 알아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절대로 부도나는 일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 응답을 받고 너무 기뻐서 주님의 역사를 전파하고 기쁨을 준 다음에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 떠나게 되잖아요. 자, 12장 17절 시작.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요, 먼저 죽은 야고보겠어요? 아니겠죠? 이건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약합니다. 모세도 손이 내려요. 모세 같은 그런 대단한, 모세 같은 자가 없었다 그러죠, 성경에. 그런 사람도 손이 내려가요, 아프면은. 저는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가급적 손 들고 기도하세요. 아파도. 정 아프면 조금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들고. 저는요, 두 손 들고 통성기도 하요. 아프잖아요. 그럼 한 손 내리고 이것만 갖고 이래요, 그냥. 그래 또 이하 손 아프면 다시 내리고 이쪽 손 그러고. 어떻게든 손 안 내리려고. 내가 손을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데 내가 손 올리고 있으면 우리 더함교회가 성도들이 평안하고 내가 손 내리면은 성도들이 얻어지는데 내릴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들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 손 올리고 기도. 이 왜 손 올리는 건지 왜 손 올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고 하나님 봐달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좀 봐달라고. 그럼 우리가 이 약한 자들이 손을 내릴 때가 있어요. 아파서 손 내릴 때 있어요. 그때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시작. 왜 안 나? 예? 내리고 싶어도 양옆에서 붙잡고 있으니까 뭐 내릴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 모세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오늘날 목회자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문제는 누가 아론이 될 것이며 누가 훌이 될 거냐는 거예요. 저는 올리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아론과 훌이 되어서 양쪽에서 제 손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안 내려오도록. 믿습니까? 누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베드로의 편에 설 것이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한국 교회에 필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더함의 모든 가족들이 이와 같이 기도의 협력자들이 되셔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